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영혼들을 향하신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또 후바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익숙한 그림이시죠? 이번에 하나 붙여서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자, 지난번 영어로 했던 설교들이 상당히 잉글리시 스피커들에게서는 상당히 깊은 감동이 됐다고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설명이 부족할 것 같고 어차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시드니 왔을 때 정우성 목사님 이런 의야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감명 깊었어요. 말씀도 느릿느릿하고 뭐 어떨 때는 지루하지만 이 얘기했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병원에 가서 그날따라 진료가 늦어져 가지고 밤늦게 오고 있는데 비바람이 얼마나 치는지 마치 자기 차가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근데 갑자기 그 어두운 도로 가운데 한 미친 사람이 나타나고 도로를 막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피해가려고 이래 피해가면 또 이쪽으로 따라오고 안 돼요! 저쪽으로 하면 또 따라오고 막 이래서 신경이라고 차단 못해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고 가만 관 안 놔두고 나가는데 문을 여는데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Don't go! The bridge was broken. If you keep going, you will drown. 다리가 끊어졌어요. 그대로 가시면 안 돼요. 빠져 죽어요. 그래서 그 의사는 하는 수 없이 차 안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궁금해서 가봤더니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차들은 다 빠져 죽고 사람들은 죽어서 그걸 생순으로 찾고 이렇다는 미친 사람이 구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기도를 하셨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좀 미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들에게 꾸역꾸역 가서 뭔가 그러면 안 돼 하고 자꾸 얘기한다는 이거 자체가 사실 그렇죠. 이런 세대 속에서 더더구나 지옥의 얘기를 한다는 것은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교인들을 모으려고 그래, 쫓으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3장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어. 그래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먼저 듣고 You hear the word I speak 하고 나서 그거 내가 너한테 한 말을 갖고 경고를 해야 돼. 주의 빠른 얘기들 좋은 말만이 아니라 가슴 아프고 듣기 싫은 얘기들 네가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아이고 내 말 듣지도 않는데 뭐 그러고 괜히 미움받을 필요 있고 안 해버렸어. 그 사람은 그 몰라갖고 제가 된지를 몰라서 죽었어. 그러면 그 죄값을 너한테 묻겠다는 것이죠. You are accountable for his blood. 근데 반대로 너는 일단 전해서 전화를 하니까 근데 그거 안 들어. 너는 네 마음대로 주적거려라. 나는 나갈 길로 간다 해가지고 그 자기 잘못 때문에 죽었으면 너는 네 의무를 다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된다고 얘기하시죠. 목회자의 사명이 전도사의 사명이 이런 것이죠. 아이고 다 싫어하는데 이 나이에 뭐 한다고 입 다물어버리면 그만이자면 말씀만큼 에레미야서 얘기한 것처럼 내 가슴에 막 불이 나갖고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심정 때문에 이해 못하는 일을 하는 거죠. 해서 돈 들여갖고 고생하면서 할 수 있는 이것들이 해야 돼. 근데 그런 이빠른 얘기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비르면 복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당신 지옥 가요 죽어요 하는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그 연합예배에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데이빗 데니슨이 불평을 해요. 왜 우리 교회는 지옥 같은 얘기를 전혀 안 하냐? 논 목사님 특히 친하거든요. 호주 사람도 그런 거북스러운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보던 이 책, 그러니까 메리 백스터가 했던 A Divine Revelation of Hell, 지옥에 대한 계시,
거룩한 계시, 신성한 계시라는 이 책을 자기가 막 표시까지 다 했어. 이거 체크해놓고 이래갖고 이거 하라 그래서 내가 약속을 하면서 연합회의 때 내가 하마 그래서 정리해서 20분 만에 했는데요. 전혀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한 얘기긴 하죠. 얘기인즉슨 지금부터 한 50년 가까이 되죠. 1976년에 그가 하나님이 불려서 40일 동안 하늘나라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 지옥을 쭉 다니면서 구경을 해서 물론 10일간은 천국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 봤지?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너는 가서 전해야 돼. 이게 미션이죠. Commission to her to tell the people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분명히 있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책을 쓴 거예요. 책을 써서 거기에 서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구걸하다시피 얘기하는데 회개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고 그분 보고 구원해달라고 하세요. 그거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내일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죠. 우리에겐 절박함들이 없는 것이죠. 2000년 나가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이 절박한 심정 때문에. 근데 물론 이건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헤라 씨, 그 친빙성을 믿을 수도 없고 자기가 뭐 천국에 갔다는 내용들이 또 어떻게 리벨레이션이라고 얘기하냐. 계시록은 성경은 완성돼 있는데 계시는 된 몰랐던 거 다시 설명하면 되지 하는 식으로 해서 공격이 됐고 거기에 천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만났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더더구나 더 공격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다시 데이비드 헤인스는 조금 이렇게 늦어요. 가서 헌책방 같은 데 봐서 봐갖고 막 감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얘기처럼 회개하십시오.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구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게 내일이면 늦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이고 전도인 것이죠. 그냥 심심해 시간 나니까 가서 예수 한번 알아볼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한 생명을 더 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우리의 전도이고 선교인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요즘 세상은 그런 말 싫어해. 무슨 심판 같은 얘기, 지옥 같은 얘기. 그냥 좋은 사람들께 만났으니까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심판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예수님 참 사랑하라는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만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니까 설교나 메시지가 그렇게 변질돼 버렸어. 그래가지고 목사들도 굳이 싫어하는데 그 말 굳이 꺼내갖고 고개 들리게 하고 싶지 않는 유혹을 느끼는 것이죠. 또 성도들은 전혀 안 들어봤으니까 뭐 그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모르는 거 일일이 찾아봐도 뭐 지옥이니 뭐니 나와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그거 서로 말장난할 거 뭐 논리 얘기할 그런 거리가 아니에요. 지옥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이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에요. 에센스 파트 오브 더 비블리컬 스토리. 성경의 모든 얘기의 집약이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사냐 죽으냐 문제고 하나님의 문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에 대한 얘기인데 안 하면 어떡해? 시편 14편은 얘기하죠. 멍청이들은 스스로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중간하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탁하고 악하고 선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 없어. 날 도살서 내가 좋을 대로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이런 지침이 없다는 것이죠. 저주문자가 없다면 그렇죠. 굳이 뭐 이렇게 착하게 살 필요도 없죠. 내가 바보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 15장의 부활을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 요 지옥에 대한 설명이 아이스 그 말을 인용했는데 부활하는 게 왜 그래요? 심판받기 위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은 선한 곳으로,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심판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이 없으면 하는 얘기는 심판이 없은 것 같은 말이야.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고 고생고생하다 죽었던 사람들 괜히 헛짓한 거지. lost. 지옥이 없다면 괜한 짓들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처럼 그냥 좋은 말만 하면서 편하게 지냅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갖는 믿음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하나에 초점 맞춰 한다면 왜 그따위 짓을 하느냐고. 정말 불쌍한 짓이에요. 세상에 할 일 많은데 그거 여기서 뭐 이렇게 복받아고 세상에 여기서 좀 편하게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친구 만들겠다고, 사업 좀 해보겠다고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불쌍한 짓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얘기들이 아니죠. 그 다음 얘기죠. 물론 요즘은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그 근사체험,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고 또 이렇게 다시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서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 거의 죽음까지 갔다가, 이걸 근사체험이라고 그런 부분이 아니요, 이제는 굉장히 교리적으로 정리되고 그러죠. 특히 에반 알렉산더는 하버드의 의대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인데, 그가 2008년에 코마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저는 신자도 아니에요. Proof of heaven. 하늘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후세계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후세계는 있다. 그렇다면 지옥도 분명히 있죠. 그 반대 개념으로. 사후세계가 있고 거기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 메리 책이라든지 알렉산더 책이나 이런 걸 읽어서 그 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과 조막조막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 내용들이 보면 어떻게 계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더냐, What is written in the Bible. 누가 뭐라 했든 그건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얘기는 다 쓸데없는 거고, 성경에 있으면 성경만 보면 되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지금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보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건 반드시 얘기가 주장돼야 되고 정기적으로 우리 경각심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안 한다면, 목사가 인기 영업한다면 그것은 직무태만 하지 말아야죠. 사람 눈치 보고 하려면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죠. 링크시. 성경 신약을 뒤져보면 162번이나 지옥의 얘기가 나와요. 표현은 좀 다를지라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중에서 70번을 직접 얘기하셨어요. 이보다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걸 감춘다고 감춰주고 모른다고 한다 몰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다시 한번 성경으로 정리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Destined to die once. 사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 젊었을 때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그 명작이 있었죠. 죽을 운명이라는 걸 생각.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끝난다면 얼마나 차라리 편하겠어. 그런데 심판이 따른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주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뭐하며 살았는가 낱낱이 고해서 우리가 그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응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너의 줬던 시간들, 네 줬던 물질들, 네 줬던 재능들 가지고 네가 어떻게 했느냐 일일이 회계 계산해야 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죄인이면 너는 죽음이고, The wage of sin is death고, 그 다음에 정말 착하게 하나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산 사람들은 영생이 주어질 거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얘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에 따른다. 언제까지 살겠어요? 죽거든요.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하던 일들, 이 육신 있고 했던 것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있으면 아주 영벌로 죽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물론 한국 번역과 또 영어와 또 원서가 좀 다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시올, 헤이즈, 게네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영어는 그렇게 성경 해석해서 단순하게 헬, 핏, 그레이브, 무덤, 고덩이 또는 지옥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말에서도 구분해서 저승, 항천, 지옥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분명히 딱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같이 쓰여지기도 하고 서로 다르기도 되기 때문에 이 용어에 대한 착각이나 혼란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모든 말을 지옥으로 우리는 통일해서 해석을 생각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지옥이란 게 뭐냐, 장소적인보다는 개념으로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은 벌 받는 것이에요. 우리 했던 것에 대해서 punishment,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 것, 영벌, 벌을 받는 것이, 지옥은 벌 받는 것, 했던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destruction, 망하는 거예요. 모든 게 했던 말짱 헛것, 모든 것 다 망하는, 내 영혼도 내 가졌던 모든 것도 다 망하는 것, destruction. 그다음에 세 번째로 banishment, 주님으로부터, 은혜의 보좌로부터 그런 쫓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주님이 설교도 했고 이런 좋은 일도 했고 그랬다 할 때, 난 너 모르겠다, 어디서 와서 그런 소리해, 꺼져, 이렇게 away from me, 이런 세 가지 지옥이라는 개념은, 지옥은 벌 받는 것,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 다 말짱 다 망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초에 천사들이 배반했잖아요. 타락해서. 그래서 그들을 다 묶어갖고 throw into the dark pit of hell, 그냥 헬이라 하지 않고 그 지옥의 어두운 곳, 거기다 구멍에다 쳐넣었어. 언제까지? Until the time of judgment, 심판을 받을 날까지 가둬놓은 곳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지난번 영어로 설명했지만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어요. 지옥이 지금, 지옥도 아니 헬이라고도 아니고 다크 핏 오브 헬이에요. 거기에 아무튼 심판 날까지 가둬져 있어. 가둬져 있어, 중간 지역으로. 그런데 왜 이런 걸 했냐 쭉 설명하고 있는데 줄였는데요, 이것은 죄를 지우고 싶은 유혹, 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로 타락한 천사들을 묶어서 저 지옥 깊은 것을 쳐넣어서 심판을 기다리게 했다는데, 혹시 이런 사실들을 아는 죄에 유혹받는 여러분들 그런 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옥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거든요. 세상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적어도 하나님 일을 어느 정도 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 하나님이라도 죽는다면 그거야 영광이, 굳이 천국 가고 업부정되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육신만 죽지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죽이는, 오직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지옥은, 그 무시무시한 지옥, 하나님의 이미지,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혀 맞지 않는 그 지옥은 원래는 사탄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을 가두기 위해서 한 거라는 거죠. 원래 그것은 Depart from me, you cursed, and everlasting fire인데 그 파이어는 어디냐?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꾸 시비 거거나 우리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옥을 얘기할 때는 사실 따지면 너무너무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영영의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가 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나 악한 사람들 한 거다. 인간도 원래는 타락의 죄인이야.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이 대값을 치르시고 그 길을 열어놨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굳이 싫다고 듣지도 않고 사탄이 와서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야.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강단을 늘 선포하는데도 그건 네 말이고 내 삶은 틀려하고 지 멋대로 사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냐고. 지가 좋아서 사탄한테 고기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는 성경 전면, 누구 뭐 갔다 왔다 간증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또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그거로 해서 뭐 1시간, 2시간 들으려고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해보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지옥은 고통스러운 것. 우선 제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죠. 그들은 둘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땅에 묻혔어. 그런데 부자는 그 헤이드라고 그랬죠. 헬이라고 하지 않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헬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받으면서 보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죽어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간 게 아니라 나사로는 헤이트 그곳에 갔고 부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강도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사로 설명 안 돼서 그렇지만 바로 지금 지옥과 천국은 심판이 받아져야 되는데 그 전 단계니까 중간은 어디 그거야.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정말 목말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나사로한테 손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의 입에 좀 적시게 해주세요. 나 이 불에 막 정말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통받는 것이죠. 다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라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불가능해.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는 것. 네 눈과 내 눈은 전혀 달라. 불가능해. 거절당하는 보죠. 고통받는 것.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것. 설명하고 있는 물 한 방울도 받을 수 없는 것.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 fire. 할 때 그 사악한 자들, 정말 나그네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 그런 놈들을 그냥 활라 타오르는 보내있어. 난로 안에 타는 용광로 내 집어넣어버려. 그렇죠? 용광로, fiery furnace, 용광로. 그 무서운 제철소에 보면 용광로 같은 것이죠.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간다고 그러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하는 부분을 fire를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또 얘기하는 부분에서 마가복음에서 보면 그 벌레 구더기들이 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설명하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네 오른손이 죄를 지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눈이 잘못하면 눈알 빼버려라. 차라리 온 두 손 갖고 가거나 눈알 정해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다. 그런 얘기죠. 온몸에 별걸 다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꼭 가야 될 게 천국. 근데 그 천국은 어떤 것이냐?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될 그 지옥은 거기에는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절대 죽질 않아. 그리고 불은 꺼지지도 않고.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맞죠. 불이 안 꺼졌는데 어떻게 부대기가 거기서 살고 있고, 불이 막 활활 타는데 어떻게 캄캄하고, 이렇게 따지지 말자고요. 성경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자고 얘기를 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얘기할 때 그들의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내 말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난다. 육신의 부활이죠, 그때. 그러니까 이미 죽었던 사람들도 이제 육신으로 불어나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영생으로, 나쁜 짓 한 사람들은 영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 바로 죽으면 나 지옥 가요, 천국 가요 하는 얘기는 조금 달라요. 물론 그 비슷한 천국 같은 데나 지옥 같은 데로 가겠지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주님의 심판대에 앉아서 와서 그 모든 것을 심판받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전서가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대단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뺐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죽었던 사람들은 생명으로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잠든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으로 부활하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러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오신다면, 이번에 오신다면 믿고 있는 우리들은 랩처, 그렇죠? 랩처. 그러니까 오늘 휴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부분을 보시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생명으로 부활한 자, 휴거된 자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게 우리들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요. 물론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우리말로 그러죠. The Great High Throne.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이제 영원한 천국에 오기 전에 얘기하죠. 내가 백보자 The Great High Throne을 봤는데 거기 심판주가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생명의 책이 펼쳐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그들의 행했던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또 심판을 받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낱낱이 기록된 그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다니 죽음이니 하는 헤이드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잠시 죽은 자들을 안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들 다 내줘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면 그들이 그때의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불못 던져지는 게 아니라 더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지고, 그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헷갈리지 않고, 적어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내가 너무 얘기를 안 했지만 한번 얘기할 때 이걸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후 심판이 또는 불못이 이런 것이 우리 다툼할 때 그게 상징적인 것이지, 그 실제 리털리 말 그대로 그러겠어? 다툴 수도 있죠. 또 성경의 모든 것들이 모두 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무시무시한 곳, 죽은 자들의 영혼과 몸을 다 심판하는 것, 그런 것이 지옥임만은 이해하세요. 지옥이 어떤 형태냐,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논란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속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이 아는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다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아이고,
교회 가니까 그 자식 보기 싫고 천국 더러워서 안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가면 안 돼. 중간지대 없어. 지옥을 가면 절대로 안 돼. 절대. 이 말을 필요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이 땅에 선교사를 세웠고 이 땅에 헌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 한 번 벌 받으면 그걸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것이죠. 영벌. 에버라스팅 퍼니스먼트예요. 그렇죠. 영생 하는 것이 영생이 주어졌다면 영벌도 주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죠. 그렇지만 흔히 얘기하죠. 너무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예수 한 번 안 받아들였다고 뭐 하나 잘못했다고 그렇게 영원히 벌 준다면 이건 너무 잔혹하지 않아? 그 우리 논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제가 정리했던 논 목사님 너무 좋은 결론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이런 부분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따졌겠어요. 그걸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종교를 만들거나 이단으로 가지 않는 한은 성경에는 그대로 믿어야 돼. 물론 내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믿음의 약함들, 어려움들 때문에 해결해야겠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 적어도 순복음교회 많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믿음,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죠.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마치 목사님, 이은하 목사님하고 문 전도사님이 가셔왔던 전도지 딱 보니까 뭐 한글말로 되어 있고 영어로 되어 있고 중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던 본이 그대로 그냥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보다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셨어. 그래서 단 조건 하나야. 그분만 믿으면 우리는 지옥 끝! 우리는 영생이야. 그것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에 엉이 앉은 그 지옥이나 죄로부터 우리 해방시켰기에 로마서 8장에서 그것과는 관련 없어. 이것을 우리가 한테 주지시킨 건지 우리를 겁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다 구원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기준 하에서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듯이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게 아니라 원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펼쳐주신 것이죠. 내가 선택 안 하면 나하고 나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유일한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구원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분이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내가 아니거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되는 것이고 우리는 다 그것들이 구원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구원만 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는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도록 약속하셨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은 로바트 순복음에서 매번 확인되는 것.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누리며 또 나누고 또 천국을 보이며 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 찬양 함께 하실까요? 자, 우리가 막 혐오감 느끼고 가도에서 뭐 이렇게 했지만 그건 사실 진실이에요. 믿음 천국을 부르신 지옥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옥 안 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천국, 지옥 두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구원된 자로서 구원의 모습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고 나만 구원돼서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저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 생각하면서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겠다는 마음들
지옥이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곱깝게 보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고 한 명이라도 다가가서 전하려고 하는 것. 마치 우리 문 전도사님이나 이 목사님 오셔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잠깐 잠자고 있던 이것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할 것 같아. 이거 전도 안 한다면, 선교 안 한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냥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무심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하면서 다스림하는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나라에서도. 자, 그러면 저는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어가지 말고 얘들 재워야 되죠. 조금 더 얘기하세요.